예, 오늘은 열왕기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 10장 슈바 여왕의 방문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다가 끝났습니다. 수바 여왕이 1절부터 10장 1절부터 12절에 수바 여왕의 방문기가 나옵니다. 수바 여왕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감탄하는 장면이 6절부터 7절에 나오는데 자신의 생각보다 더한 지혜로 인해서 아주 감탄을 하죠. 이것은 네,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스바 여왕이 너무 놀라워하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쪽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를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정말 솔로몬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했죠.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 수바의 왕도 역시 이 지혜를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다. 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도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셔요. 예, 아멘, 솔로몬을 찾음도 그 지혜의 감복함도 그 지혜를 칭찬함도 수바의 왕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구하고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아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이 수바의 왕은 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정말 찾아왔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지식과 지혜를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돼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도 바로 이것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에게 다 주셨어요. 자, 호세아서 4장 6절에 그랬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라. 나는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신대. 역대하 1장 11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야고보서도 말한 것처럼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굳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말씀했으니까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얻는 자가 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찾아왔던 스바 여왕을 예수님도 칭찬하셨어요. 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거니와 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멘, 수발 왕이 이렇게 땅 끝에서 지혜를 찾으러 왔다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칭찬을 했어요. 또 누가복음 11장 31절에도 같은 말이지만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솔로몬보다 더 크니 그분에게 우리 지혜를 구하면 오늘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지혜처럼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는 구해야 되겠죠. 근데 수바 여왕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그 지혜를 또 전수받았으니까 우리가 또 모르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더 귀하니까 우리 예수님께 구해야 돼요. 자, 스바용이 찾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지혜예요. 예, 솔로몬보다 더 크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죠.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스스로가 말씀이시고 지혜이시잖아요. 듣지 않는 세대, 듣지 못하는 세대 모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계시죠. 듣는 사람은 복되고 들어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야 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바의 왕은 이런 그 곁에서 솔로몬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 복되다 이런 말로 감탄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말씀을 늘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아는지 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지금요 넘쳐나거든요. 넘쳐나는데 불구하고 제대로 안 들어. 이게 문제예요. 네. 이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대요. 예, 아무리 많이 물이 있어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지 뭐. 오늘 지혜가 이 하나님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데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건 뭐 그냥 하는 얘기 뭐 하고 다 들어 넘겨버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지 못하고 흘러가 버리는 말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2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는데 사람들이 이 읽어도 뭐 그게 마음을 두르지 않고 들어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지. 예. 아, 그것을 듣긴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어때요? 지키질 않아. 지키는 자가 지켜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아무리 여기에 맛있는 음식이 다 있고 좋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안 먹으면 소용없지 뭐. 보기는 나 봤어. 나도 알아.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먹어야지. 그래서 생활 속에 말씀이 이게 적용이 되어야자야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뭐 넘쳐나게 값없이 뭐 우리가 돈 안 주고도 얼마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애기들이 전화하든 어른이 전화하든 누가 전화든 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능력이 됩니다. 좌의 날선 예리한 같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예, 말씀이 안 들려지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제 목회를 이제 오래 하다가 이제 뭐 했지만은 이게 남의 설교면 저 다음에 뭐 어떻게 다 끼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어나 머릿속으로 그건 그렇고 그게 어떻다고 그게 어떻다고 예,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이 내가 다 알고 끼면 뭐, 저 목사 설교가 뭐 뻔하네. 그다음에 뭐 나오겠네. 예, 알면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저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돼서 나를 변화시킬 거 시키는데 그렇게 흘려버리면 뭐 알면 무슨 소용이냐 그거죠. 우리가 그 노래를 하는 사람 요새 가수들이 뭐 가수들 보면 얼마나 뭐 그냥 화려해요. 가수들 참 좋겠다. 평생 저렇게 노래만 부르고 살으니까 좀 행복하겠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은요 그 노래가 취미예요. 뭐 큰 취미라고. 왜 그러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게 아니라 남을 들려주기 위해서 부르는 거거든. 그렇죠? 너를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부르는 거지 내가 들으려고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남이 들으라고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부르는 찬양이 되면 그럼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서 찬양하면서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찬양하는 가수들이 남을 위해서 부르는 거야. 찬양도 멋있죠. 듣기 좋죠. 그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말씀을 누가 전하든지 아멘. 한 받으면
그것이 내게 은혜가 돼요. 우리 아멘. 진주에 하모상이 있어요. 하모 위정이 있어요. 하모, 하모. 하모, 하모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는 하모, 보고 뭔지 예, 모르겠어요. 하모. 네. 하모, 하모. 이 진주 사람이 누가 뭐라 아, 그러면 그냥 하모, 하모. 단어로 하모요? 예, 강릉에도 하모 벌써 이런 말로 하는데. 어. 그래서 여기 진주 사람들 누가 뭐라 하면 그 옳다 그럴 때 하모, 아, 하모 그러거든요. 하모. 근데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암, 아, 암. 아, 그렇죠? 예? 예, 예, 예. 아, 근데 그렇고 요 말고. 하모나 암이나 이 말이 아멘이거든. 아멘이 쓴 말이 아멘이에요. 이 어, 이스라엘 사람 그 아멘이 그러 우리는 암. 예, 아문. 진지 사람들은 하모 그런 거. 아문. 그게 아멘이거든. 다 아멘, 아멘,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아멘, 아모, 암. 아모, 예, 하모. 하모. 네. 예, 우리 보통 그냥 그러잖아요. 옛날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뭐라 그러나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산에 가면 야호 하는 거를 우리 민족하고 저기 유대인만 한다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죠. 그러네요. 야가 하나님의 뜻이거든. 예. 예,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의 예. 예. 하나님이시. 자, 그다음에 수바의 왕이 솔로몬을 보고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사실 당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성취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 스바의 왕이 솔로몬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래서 스바의 왕이 돌아가서 그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만들잖아요. 자,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이고, 솔로몬의 영화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화를 주신 거거든요. 열왕기상 10장에 이제 솔로몬이 내 세입금이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이 사람들이요, 막 그냥 뭐 물론 장사를 해서 갖고 온 것도 있지만 모든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이 막 가져오는 거예요, 자꾸. 뭐 가져오라고 강압적으로 안 갖고 와. 이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갖고 오는 자기들이. 왜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겠어요? 뭐 때문에? 바로 솔로몬의 지혜, 곧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으로서 지배를 한 게 아니에요. 무력으로 지배하면 어때요? 칼로서 쓰는 망하죠. 사람은 칼로 망하잖아요. 자, 예. 우리 일본과 우리 한국을 바라보면 일본은요, 사무라이, 그쵸? 사무라이. 음. 사무라이가 뭐예요? 칼 가지고 싸우는, 칼로 쓰는 민족이 일본 민족이에요. 우리는 칼을 안 써요. 우리는 붓을 쓰는 민족이에요. 붓. 그래서 우리는 붓을 쓰기 때문에 밤낮 잔소리가 많아. 만났다면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을, 자꾸 분열하고. 그런데 일본 사람은요, 그게 없어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예, 아, 죽이는 거야. 그래서 밤낮 싸우는 거야, 밤낮. 죽이는 네. 거야, 다 죽여. 그래서 천황 밑에 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붓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가 오르냐, 그러냐, 네가 오르냐, 밤낮 이거 지금도 그렇게 싸우잖아. 그러니까 사색당파가 생기더니 뭐 당쟁을 했는 이런데 그게 우리 민족의 힘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본은 어때요? 칼을 쓰는 사람이니까 내 뜻대로 안 해? 죽어. 찔러 죽여버려요. 아니면 너 죽어 하고 활복해서 죽으라고 칼 던져주고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뜻대로 해야 돼. 예. 음. 우리는 어때요? 아니야. 죽이는 게 아니고 뭐요? 서로 싸운 북 갖고 싸우는 우린 설전이야. 싸우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이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옛날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대탕 당파사만 밤낮 했다고 그러고 맨날 모아주만 그것이 우리 민족을 더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지금도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뭐 네가 옳으니 잘하니 뭐 그냥 있는 말 다 써라 이거 끄집어내고 저거 끄집어내고 막 싸우잖아. 예, 네. 예, 싸워서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우리 실컷 싸워야지 뭐. 근데 칼로 치면 안 돼요. 칼로 치면. 역대하 9장 22절 24절에 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이 사람들이요 해마다 가지고 오는 거야. 와서 뭘 하고? 말씀 들으려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있으면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예, 솔로몬의 한 사람의 지혜가 퍼져나가니까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 말씀의 해답을 찾으려고, 거기서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그들이 스스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잖아요. 말씀을 바로 이렇게 전하면, 그러면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 붓이라는 게요. 붓이 있고 붓이 있고 붓에 칼의 붓이 있어요. 칼의 붓. 그건 안 되죠. 칼의 붓을 가지면 죽인단 말이에요. 죽이는 거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붓의 붓이야.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근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꿈을 가져요. 예, 이게 귀한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말씀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들려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곧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라고 했던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공략한 것이 아니라 지혜로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이요 지혜니까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이스라엘을 통해 만민의 복을 받고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였고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는 칼로 쓰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칼로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 원하셔서 그것을 이룬 것이 솔로몬을 통해 이루었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실패를 해요. 인간이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릴 때 그것이 말씀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떡을 만들으라 했다 포기하시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 해도 포기하시고 권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온 세계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도 포기하시고 당신 스스로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천천히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말씀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말씀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수바의 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주었어요. 구하는 모든 것을 솔로몬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주셔요. 자녀까지도 갖게 되었으니까 인간도 그러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주시기 원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우리 하나님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부르짖어라. 왜 그랬겠어요? 주시려고 찾으라 그랬고 주시려고 구하라고 그랬지. 안 줄 테고 이제 안 주는데도 구하라 그러겠어요? 네. 나보고 달라고 해봐. 이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달라고 한번 해봐. 달라고 그러면 그럼 주려고 달라고 하라고 그러는 거지. 안 주려고 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달라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솔로몬의 부유함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가 1년에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666 금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유는 이게 적그리스도의 숫자가잖아요. 666이. 물질은 적그리스도와 같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빠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란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놓으면 그것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돈을 달라기보다는 잘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지 돈 달라고. 그래서 금이 많으니 그것이 666이래. 이 660은 적그리스도의 숫자. 물질은 적그리스도와 같다. 돈을 달라기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쓸까?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돈을 바르게 쓰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의 탈선하는 모습을 보죠. 마음이 변해요. 자,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그를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11장에 솔로몬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첫째로는 이방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후비와 빈장들을 많이 뒀어요. 이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켰다. 얼마나 많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예, 이렇게 하니까 이들이 뭐그 여인들 속에서 살다 보니 이 여인들이 다 어디에 처음 이방 여인들 이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듣기를 그냥 이방 것만 듣거든 세상적인 것만 들었거든. 그러니까 마음이 바뀔 수밖에. 예, 이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그를 변화시키고 말았다. 이 모든 게 하나님 앞 악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함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너지기 시작하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되었으나 여자들이 어때요? 솔로몬을 다스려요. 여자들은 이 위대한 힘을 자기 위에 쓰면 자신도 남편도 가정도 나라도 다 망하는데 예. 근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 쓰면 모두 살 수가 있어요. 그거에 에스더가 있죠. 에스더가 바로 썼더니 나라도 살고 자신도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었는데 오늘 똑똑한 여자들이 없어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다 자기를 위해 쓰고 자기 힘 가지고 전부 다 자기만을 위해 쓰려고 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남편도 망하고 나라도 가정도 다 망하게 만들고 있어요. 오늘 세상에 그냥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 텐데 말입니다. 여자의 말이 남자의 마음을 뺏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좋은 말을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보다 사랑할 수 있는 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소망을 주고 행복할 수 있는 말을 줄 때에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마음이 변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잘못되는 걸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말 듣고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리고 말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 나라를 신복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다윗을 기억하사 내 세대는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겨우 그냥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로써 이제 솔로몬의 대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14절부터 40절. 여기 이제 대적들이 쫙 나와요. 에돔과 하닷, 엘리하다의 아들 르손,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 에돔과 하닷, 엘리하다의 아들 르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그들을 나라를 공격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그 아버지 그의 부모들이 죽고 하는 것을 보고서 원수를 가 되죠. 그래갖고 원한을 갖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근데 이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잘 됐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 떠나니까 여로보암의 마음을 이 충동질해 가지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게 만들죠. 여로보암은 뭐 어떤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가 반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보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 이제 아이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게 하죠.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다는 게 아이야 선지자 아이야가 새 옷을 입고 가다가 여로보암을 만나요. 그 두 사람이 만 들에 있었더라. 이 여로보암을 탁 만났는데 자기가 새 옷을 입었던 그 자기 옷을 벗어서 북북 찢어가지고 12조각을 만들어. 12조각을 만들더니 여로보암에게 너는 10조각을 가져라. 10조각을 주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로보암의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서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들통이 나니까 도망가죠. 도망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떠난 심령 속에 오는 것은 대적이다. 하나님은 평안, 마귀는 전쟁을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에게 대적들이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모든 주변의 사람이 나를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모든 것이 물질과 사람과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에게 가까이 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모든 게 떠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썩어요. 냄새가 나요.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중요한 것은 그 왜 떠났느냐, 뭐 사람이 왜 나를 배신했느냐, 물질이 왜 날, 기업이 망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지 말고 내 이것들이 왜 떠났을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만큼 멀고 가까우냐, 이걸 중요하거든. 이게 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으면 다른 것도 멀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운 만큼 사람과 물질이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멀리 있지 말고 날마다 날마다 가까이 자꾸 자꾸 다가가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는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 여신 아스알과 모압의 신 크모스 암몬 사람 신 밀콤을 경배한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지 아니하여 내 결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 율례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3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만년에 솔로몬을 그렇게 막 와서 말씀 듣겠다고 막 싸들고 왔던 그들이 전부 배신해요. 다 떠나가고 말아요. 예? 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근데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늘 가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배반하겠어요? 더 가까이 오지. 근데 결국은 마지막은 참 쓸쓸하게 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이제 41절부터 40년 솔로몬이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46년간을 치리했고 열조와 함께 잤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어떤 영화와 부귀를 가졌어도 인간은 죽게 됩니다. 죽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가 중요하죠. 있는가 없는가 내가 남긴 자국들이 뭔가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남겨놓고 갔어요. 르호보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남겨놓고 갈 것인가? 그 남겨놓은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물론 사람이 죽으면 뭐 이름을 남긴다. 호랑이는 가책을 남긴다. 근데 그 이름이 과연 복된 것이냐? 그 이름을 듣는 사람들이 과연 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솔로몬은 영화롭다. 어,
영화롭게 먹고 놀다가 갔다.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무덤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먹고 놀다가 갔다. 그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자, 인간은 모두가 다 죽는데 무엇이 남았는가? 예. 남은 게 있나? 남은 게 없나? 예. 아니면 있다 하면 그 있는 게 뭔가? 예.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 내가 가고 나면 내가 남긴 자국이 뭘까? 예. 아무것도 없어 버리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좀 서운하고 근데 있기는 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면 아예 없는 것만도 못하고 이왕 있는 거 좋은 걸 남겨야 되겠죠. 예, 좋은 거 나를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남겨야 할 텐데 과연 그렇게 지금 남기고 있을까? 자, 솔로몬은 여인들의 끈질긴 요구를 생 속에서 보게 돼요. 선을 위한 끈질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 그 생애가 복이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떠나면 그것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근데 이런 선을 향한 그 끈질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을 잘하고 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애를 쓰고 참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요즘에도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점집들. 요즘 뭐 카드 뭐 예, 그거 그런 것도 뭐 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이 사람들이 그걸 이제 뭐 보려고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갖다가 거기 가서 갖다 주고 그리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또 하고 여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30대 여인하고 엄마가 점집에서 점을 드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대. 아버지 죽여야 된다고. 그 아버지 죽였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떠보니까 엄마를 죽여야 된대. 그래서 엄마가 또 죽였어. 와, 그것도 돈 잔뜩 갖다 줘가면서 그거 받아가지고 그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렇게 세상에 그런 거로만 자꾸 가는지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참 복을 받을 건데 솔로몬의 40년 영광이 극치에도 그의 남은 것은 7년간의 성전 건축뿐이에요. 건축뿐. 주님과 함께한 것만 남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40년이 그 영광이 얼마나 많이. 근데 그것이 다 남아서 사람이 좋게 여김을 받. 그거 없어요. 다 없어요. 그건 666일 뿐이야. 오직 그가 남긴 건 성전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성전마저도 나중에 다 허물어지고 말잖아요. 예, 주님과 함께 했던 것 그것은 남아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과 함께한 것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자, 12장과 1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남북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솔로몬 시대에 에, 그 있었던 게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죠. 예, 르호보암 왕. 솔로몬이 남긴 건 르호보암인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는 왕의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그랬더니 노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시대에 너무 그냥 착취를 많이 했습니다. 세금 많이 주고 노동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키고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백성들이 지금 지쳐 있으니까 아주 세금도 간단하게 해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근데 로밤이 누구 말 들어요? 젊은 사람들 말 듣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도 내가 굵다고 그러면서 아버지보다 더 그냥 채찍으로 다스리는 나는 천갈로 다스리겠다고. 이때 누가 왔어요?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만나가지고 대적하잖아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이 그 말을 듣고 받아들였으면 나라가 안 갈라질 건데 그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는 쪼개져 버린 말잖아요. 자 여기 여로보암
열 지파를 가져가요. 북쪽 이스라엘을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우고 여호와의 절과 비싼 절기를 만들어 섬기게 만들었대.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때에 예, 반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르호보암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뭐 맞아도 뭐 그것이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반역을 해가지고 열 지파가 그들 손에 있고 르호보암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남주 유다를 세우고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레위 지파는 이제 남부로 갈라졌고 이렇게 그냥 예,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원래 이제 유다 지파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 유다 지파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누구의 예, 어,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하고 같이 붙어 있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이제 도피성이 6개가 있어서 레위 지파가 여기저기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되는데 나중에 이 여로보암이 악한 정치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이사 피난 오는 그런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져서 살게 됐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얘기해 보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의 일부가 남아 있게 됐죠. 자, 12장 우리 르호밤 왕을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탄을 하죠. 무거운 고역을 가볍게 하고 멍에를 가볍게 모두가 정당한 요구를 했어요. 여로보암 이 정당함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 했어요. 그걸 가지고 왕한테 들여밀면서 그러면서 그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정당함이라고는 하지만 그것이 남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더 악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당함이 돼야지 나를 위한 정당함이 되면 결국은 그것은 썩어지게 되거든요. 여로보암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정당함을 가지고 했지만 그 정당함이 자기 것이 되었을 때에 결국은 자기도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르호보암의 정책은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들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복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복이 아니라 착취를 일삼게 되니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젊은 애들은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그걸 해보겠다고 하는. 르호보암도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난 더 크게 한다. 이것 때문에 이 백성들을 더 착취하겠다고. 이러니까 결국은 나라가 갈라지고 그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러한 사상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로 암몬 여자였어요. 암몬 사람, 암몬 여인, 이방 여인이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인데 이 애는 하나님 몰라. 그러니까 뭐지? 그냥 물질에만 잡혀 있고 어떤 권위적인 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르호보암을 교육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말을 듣고 자란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은 상관없어. 예? 내가 어떤 주장을 따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교육을 받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한글을 보면 민자가 있잖아요. 민자는 애기음이 미음이 앞에 있고 이자가 뒤에 있어요. 이건 모음 곧 엄빠음이거든요. 왜 아기를 앞에다 놓느냐? 그리고 부모가 뒤에 있느냐? 그것은 앞에다가 자녀를 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형태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들을 가르쳐야 돼. 잘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쳐야 되냐? 정음을 가르쳐라. 정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히려 바른 소리, 참소리는 사람에게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쳐주면 그 자녀가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세상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중요하다. 네, 안문이. 그래서 우리 열왕기나 역대기에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 어머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잘한 왕 뒤에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불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의 뒤에는 정말 악한 여인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르호보암도 보니까 암몬 여인한테서 이런 교육을 받고, 그것이 르호보암에게 살과 뼈가 돼가지고 르호보암이 이렇게 그냥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잖아요.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함으로 르호보암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들이쓰게 했으며, 암몬 사람들은 가증한 밀공과 몰록을 섬기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자연히 뭐 르호보암의 그런 사상,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이방이 행하는 방법대로 하겠다. 그러다가 결국은 어, 나를 갈라지게 만들어요. 자, 어머니 나아만 르호보암이 어떤 것을 가르쳐 알게 하였을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사람이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나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구했어요? 친구에게 구했잖아요. 솔로몬 같으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엎드렸겠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봤으면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겠사 했으면 하나님께서 참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도록 만들었을 건데,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를 쪼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르호밤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한 것도 어쩌면 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가 받은 바 지혜가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라 롯 친구에게 구했고, 그 엄마나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르호에게는 외아들이 또 특징이 나타나요. 그 솔로몬은 그 많은 여인을 있었으면서도 그 자녀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의 참 하나님의 어떤 섭리였든지 간에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 루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냥 이렇게 어화동동하고 키우니까 이 아이가 버르장머리가 없었죠. 그는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고 남의 고통을 몰라요. 어머니의 교훈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유다 땅의 이방의 우상과 이방의 죄악이 횡행하도록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이로써 하나님의 애굽의 공격을 받게 되었으며 솔로몬 때의 그 모든 보물들이 애굽으로 옮겨지게 됐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 외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아들이 버려둔 자식이 됐는데, 이런 형태가 또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죠? 히스기야 왕 때 나타나요. 히스기야 왕이 아이를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5년 생명 연장 구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 연장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낳은 자녀가 예, 문하세 왕이란 말이에요. 이 문하세 왕이 아무도 하나 늦둥이 하나 낳고 나니까 히스기야 왕이랑 얼마나 뭐 그냥 엉아둥하고 이렇게 키웠으니까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우상은 다 끌어들이고 세상 것 하려면 다 하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완전히 망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 르호암도 똑같아요. 르호암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통하여 솔로몬 때가 됐던 금방패, 은방패 모든 걸다 애굽으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많은 보화들이 애굽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빼앗겨 버리는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왕국은 이제 분열이 되어 온 이스라엘이 반역을 하죠. 여로보암이 반역을 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라고 하며 반역을 했어요. 정당히 여기는 정당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러나 실상으로 보면 분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잘못을 깨우쳐주고 바른 길을 가게 권하고 인내했다면 되는데, 여러 번 바로 요 기회에 대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잘라서 열 지파를 자기에게로 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그와 갈라지게 만들 수도 있고 화합하게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할 때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칼을 착 치듯이 짝 잘라버리고 갈라지게 된다면 이건 이분법적으로 산다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이분법적으로 살지 않고 삼분법을 이게 부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서로 어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주장 이쪽도 이쪽도 막 그냥 올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혜를 써야 돼. 자꾸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좋은 머리를 자꾸 쓰면 더 발전되는데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브르타 교육이잖아요. 하브르타 교육이 뭐예요?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대화하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진짜 답은 없거든. 답은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수없이 많은 사람의 입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세상의 것은요, 이거다 저거다 아니고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완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삼일신고라는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늘이 파라냐? 예, 파랗다고 말하고 하늘이 검으냐? 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하늘이 파란 거예요? 검은 거예요? 낮에 보면 하늘이 파래. 근데 밤에 보면 까매. 그러면 하늘이 까만 거예요? 파란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까맣다고 그래. 그 까만 것도 안 맞는 거야. 파랗다.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색깔을 모르는 거예요. 예? 무슨 색깔인지 몰라. 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건 파랗다고만 자꾸 주장하면, 그럼 밤에는 까만데 어떻게 할 거냐? 하늘이 파라면, 밤에 파래야 할 텐데, 왜 까마냐?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게 틀려요. 그러니까, 예, 참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예? 이게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색깔은 몰라. 하늘의 진짜 색깔이 뭐냐? 그건 하나님만 알지.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예. 예. 예, 눈을 수술해 보면 이게 참 잘해. 눈이 이 백락이 끼는 어떤 예, 부인이 하늘도 못 봤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 봐. 근데 수술하니까 세상이 확 밝아졌어. 이야, 이게 너무나 놀랐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게 되더라, 이게. 그런데 본다는 게, 어떤 분이요, 수술하기 전에 손을 갖다 자기 손을 보면 여기 조그맣더래. 작게 보여요. 작게 보여. 모든 게 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작은가 보다. 그게 알았어요. 눈 수술을 했어요. 그 눈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자기 손이 그냥 먼저보다 훨씬 커. 내 손이 왜 이렇게 크지? 놀랬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른. 그러니까 지가 본 것은 지금까지 본 것은 바로 본 거야? 잘못 본 거예요? 바로 본 게 아니라 잘못 본 것은 그게 옳은 것으로 알고 있었지.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 똑같은가? 다를 수가 있죠. 나는 빨갛게 봤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색은 빨간 게 아니야. 다른 색깔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는 게 참인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보기에 옳다고 내가 잘났다고 그냥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전쟁을 예비했다. 유다 베냐민이 연합하여 전쟁하려고 했어. 이제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열 지파하고 이 전쟁이 붙게 됐어요. 갈라졌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스마야가 나타나서 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지 말아라. 그래서 어, 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죠. 예,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한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 뒤에 누가 있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했을 때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도록 내버려뒀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울을 바라봐요. 거울을 보면 내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거울도 가까이 다가오고 내 주위의 모든 것이 다 가까이 와요. 그런데
거울을 멀리 해봐요. 자꾸 멀리 하면 모양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멀어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면 멀리 갈수록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지고 결국은 사망이 삼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래서 유다 베냐민이 연합해서 여로보암을 공격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마.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이 종의 말을 듣고 모든 걸 포기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귀히 보셨을 것입니다. 자, 네.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갖고 보니까 이야, 이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열 지파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 이 중심을 생각하고 한 것이 뭐예요? 세김과 분우엘에다가 를 건축하고 거기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이게 너희 신이다. 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할 텐데 만들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섬겼던 송아지, 소신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섬기도록 산당을 이게 금송아지를 베들과 단에 놓아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섬겨야 할 텐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나 하나님 섬기니까 이거 못해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고 또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아무나 돈 받고 막 제사장 만들고 뭐 하겠다면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가치 없는 일들을 이루도록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다 이렇게 바꿔 만들어요. 여호와의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방법을 해가지고 귀신을 섬기고 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죠. 그 재단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르호보암을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백성들을 호대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더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신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자신도 자기 마음대로 나를 정하고 우상을 따랐고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예. 르호보암을 꾸질 때는 막 꾸짖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가 또 그보다 더 악한 정치를 하고 요즘 어떤 내로남불 예, 이런 식의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했으니까 뭐 축복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가 버리고 말았어요. 자, 비슷한 것은 참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여로보암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비슷한 것은 참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해. 자, 너네다 씨를 뿌리잖아요. 벽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나오는 걸 보면은요, 벽씨하고 똑같은데 더 잘 자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피나무가 그래, 피나무. 피나무의 이파리를 보면 벼잎하고 똑같아. 오히려 더 강해. 예, 그러니까, 야, 이건 튼튼하네. 이거 뭐 생김생김 모두가 다 벼하고 똑같아. 예.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가라지가 나왔네. 주인님 어떡할까요? 저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가만둬라. 추수 때까지 내버려둬라. 그때 추수 때 먼저 거둬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자, 그래서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가짜지. 우리 박물관에 보면 그냥 그 유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유물이 진짜 아니야. 다 가짜예요. 진짜는 그럼 어디냐? 진짜는 수장고에 다 들어있고 그대로 만든 가짜. 그거 갖다가 전시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가짜는 비슷하게 아무리 똑같이 생겼어도 참이 안 해. 이건 예,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비슷한 것은 이것이 거짓 선자의 모습, 적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여러 번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거 뱀도
아름다운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사탄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누가 그걸 적그리스도다 말하지는 않지만 이 여로보암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북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위 지파 사람 이렇게 자꾸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죠. 역대하 11장 13절부터 보면 이들이 내려와서 여호와의 절기를 막 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돌리게 만들었더니 그래서 그들이 부흥이 일어나는 남주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북조는 메마르고 남조는 풍성해지는 그런 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시대 속에서 누가 있느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가 오면 그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오면 그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거기에 이제 진원종이 있거든. 진원종이 이스라엘, 일본의 아주 중요한 불교의 그 기둥의 근본이단 말이에요. 근본.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진원종을 믿어요. 믿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 사람이 근데 고야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 가서 뭐 그냥 유치원부터 할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겠는데 그 사람들이 그 진원종의 시조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일본의 한 청년이에요. 공허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 이 사람이 당나라에 와 유학을 왔거든. 유학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 배우고 그냥 있는 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고국에 가보니까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요걸 가지고 요 방법을 가지고 저걸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리고 하나님은 부처로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가 예수가 돼가지고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것을 갖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비슷한 하나님이 절기 모든 걸다 갖다 거기다가 그렇게 만들어놔서 그리고 진원종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비슷하게 했으면 그거는 참여 안 해요. 그거 거짓이 가증 이단이죠. 예. 그래서 얼마나 불쌍하냐고요. 그렇게 잘못하고 나니까 자기도 죽고 남도 죽고 함께 다 죽는 몰살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모습,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이 일본 땅도 적그리스도 하나 때문에 일본이 폭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자, 북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이들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북에 바른 그 지도자가 있어지기를 우리 기도해야 되겠죠. 13장으로 나가면 여로보암과 늙은 선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로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하여 오게 베델을 향하여 여로보암이 분양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죠. 그래서 단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로보암의 손이 이렇게 잘못했다고 막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 저놈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말라버리고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종에게 기도해달라서 그 기도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건강에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자,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제사를 드려요. 제단이 갈라지고 시체를 불사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의 예표이며 300년 후에 요시아 왕이 일어나게 되죠. 그 이스라엘은 요시아 왕의 말을 듣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유다는 유다를 떠나서 떠나가는 것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 진리가 사는 곳에 죽음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가지고 나서 이게 세력도 힘도 막강하지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했다, 우리 이겼다 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예요? 망하는 거죠. 예.
솔로몬 네슬리로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권을 잡고 그냥 막 그냥 한 것 같아도 결국은 멸망을 당하더라고요. 진리가 사는 곳은 사라진 곳은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생명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10개 주셔서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10개 쪽을 줬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다 섬기는 자가 되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백성을 대접하는, 자기는 또 그렇게 생각했죠. 뭐, 유대인들, 그들 뭐 죽이고 나면, 죽이고 그들 확대하면, 그 민족들, 나쁜 민족, 뭐, 모든 처형해서 잘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있은 게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이 동서양이 십자군 전쟁 나라가 얼마나 비패되고 망했어요. 예, 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여로보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 감사하고 하면 여로보암도 왕이 됐을 건데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게 되었고 손이 회복되는 자비하심을 보였으나 함께하지 않음을 보여. 정말 여기서 깨달았으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막 그냥 통회하고 자복을 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다 그 말이죠. 자, 이 비밀의 말씀을 다 털어놓은 선지자 사단은 그것을 이용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종이 이제 여로보암이 손을 잠잡았는데 손이 빼쭉 말라버렸잖아요. 나중에 기도하니까 불쌍해서 기도해서 손이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 놀라운 사람이다.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할 때 이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곳으로 여기서 다른 길로 가라겠습니다. 여기 머물지도 말라. 하나님이 가르치는 비밀을 다 털어놓는 거예요. 다 털어놔. 다 털어놔. 근데 그것이 그에게 올무가 되고 마는 거야. 이 사탄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비밀을 좀 가져가고 있어야 돼요. 비밀을 꼭 해야 할. 그래서 바울도 천국에 올라갔는데, 뭐 올라갔다고 아질 않았잖아요. 예?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올라갔다 갔다 왔다고 하다, 이렇게 싹 돌려서 얘기하죠. 이게 비밀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비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거 함부로 입술을 뱉지 말고, 이걸 잘 마음에 간직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라니까. 베델이 한 늙은 선자가 이 얘기를 들어야 아들이 거기 회차에서 참석했다가 급히 돌아와 이런 사건을 쫙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달려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 집에 모셔오라 그래.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그것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것도 모르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냐? 예, 여기 여러 번을 따랐으나 그 제사의 아들이 참가시켰고 반대하지 않고 찬송한 한 변절한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더니 그가 변절해가지고 이제 여로보암 시대가 된 게 여로보암이 그냥 해가지고 거기 따르다니는 변절한 시자. 그래서 마귀는요, 요런 선지자들요. 왜? 다 알으니까, 다 안다. 하나님 말씀 알고, 이것도 알고, 저도 알고, 경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은 이런 선지자, 이런 목사, 이런 사람들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이용받지 않도록 조심해. 내 이름하고 비슷한 건데. 이 선지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말더라, 그죠? 아들이 보고 들은 이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에 대해서가 다해서가 아니고 인정을 받고 싶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을 데려다 뭔가 하면 뭔가 좀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사탄의 종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이 있어서 지체하거나 마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피곤할지라도 베드로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느님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입으로 다 토설해 버리니까 마귀는 말 붙잡고서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 무너뜨리게 할까 해갖고 이 타락한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그 말을 넣어주잖아요. 이 선지자는 여러 번의 말을 떠치고 왔지만 그는 왕이 다시 데리러 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또 그는 사명자로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왔을지도 모른다. 예, 그 전하고 여기 머물지도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왔던 길로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고 다른 길로 갔잖아요. 예, 갔어요. 예. 그러면서 가면서도 이 친구는 마음이 좀 뭔가 좀 받을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지 모르죠. 자, 그래서 사탄은 하여튼 나의 야작한 부분을 향해 뚫고 들어오거든요. 성도의 약점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다 하면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따르려고 해. 항의하고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 들으니까 뭐 교회 떠나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진짜 이게 하나님의 것인가를 연구하고 살피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할 때에 이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미리 막 토설해 버리고 다 얘기를 버리면 어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그 늙은 선자가 막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선지 자기보다 선배 선자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그걸 따라가잖아요. 예. 근데 아무리 높고 뭐나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고 이제 배려할 사람들처럼 확인하고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그렇게 아주 위하는 것처럼 했던 늙은 선자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을 질책을 하면서 책망하고 있죠. 결국은 질책한 자가 질책 당하는 자가 됐어요. 요나는 선장에, 발람은 나귀에게, 베드로는 닭에게, 성도는 세상에 오늘 또 질책을 당하고 있다는 거 우리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늙은 선자가 돌이켜 평생 후회와 회개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늙은 선자가 이 젊은 선자가 결국 자기 집에 몰고 가다가 사자에 물려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모습을 늙은 선자가 나중에 보고 아마 그는 죽을 때까지는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마음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음으로 이 늙은 선자와 베들성은 하나님의 메시지 제대로 이해하고 두려워했다. 이 여기에서 더 하나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나사렛에게 북한의 북쪽에다가 증거해 준 결과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가고 있다. 선제의 한 말이 다 이루어졌어. 이처럼 선장 한 예언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고 잘 모르겠으면 두란 너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바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잘 분별해가지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